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황금과 같이 귀중한 시입니다. 전에 우리가 함께 암송했던 본문이죠. 이 시간에는 6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의 줄로 잡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구역을 줄로 채워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보는 눈이 아름답고 이렇게 깨닫는 마음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기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역을 줄로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은 제한의 의미보다는 보호의 의미로 사랑으로 만들어주신 울타리와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채워주신 구역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시간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내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사역하는 시대가 있고 여호수아가 사역하는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줄로 채워주신 시간이 있고 여호수아에게 줄로 채워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그리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시대에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거룩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정복 역사를 써나간 진취적인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새롭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이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그리고 산업화 시대를 지나면서 그 신앙으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한국 근대화의 숨은 주역들입니다.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낮에 일터로 나가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자녀 교육에 힘썼던 분들이지요. 그분들의 기도와 수고와 땀의 열매가 오늘의 우리입니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국가가 되었죠. 그러나 급격한 성장의 이면에 아픔이 있습니다. 부의 재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합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 경시, 낙태 허용, 출산율 저하 현상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결혼하고 출산하라고 하면 어떤 청년들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꼰대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소위 흑수저가 자녀를 낳아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지 않게 교육시키려면 적어도 5억이 필요한데 그럴 돈이 없고 아기를 낳으면 자기 같은 하층민 하나를 더 생산하는 것인데 왜 그런 무책임한 일을 강요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위기의식과 절망감 속에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복음성가 가사가 생각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산지를 향해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원수들이 있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여호수아가 옛날 모세 시대를 그리워만 한 것이 아니라 새 시대의 사명을 잘 완수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신앙 선진들의 신앙과 삶을 존중하되 그때를 동경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 상처받고 연약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둘째, 공간적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실이 있습니다. 전에 4층에 있을 때는 천장에 물이 새고 또 옆에 학원이 있어서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6층을 매입하니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그야말로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옥상에 나가면 다양한 꽃들과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고 또 도시를 내려다볼 수 있고
푸른 산을 보며 천천히 걸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실은 공간이 매우 크지는 않지만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이웃 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으로 마련한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 안주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잘 활용하자는 말입니다. 만일 이 공간이 협소하게 느껴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으니 이곳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배와 섬김과 전도와 교제와 양육에 힘쓰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각자의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관계적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이고 나의 자녀입니다. 나의 목자이고 나의 목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셨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만남의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내는 누구입니까? 나의 아내입니다. 얼굴이 예쁘거나 마음씨가 곱거나 요리를 잘 해서가 아닙니다. 제일 좋은 아내인 이유는 바로 나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은 누구입니까? 내 남편입니다.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그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인 이유는 바로 나의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성도는 우리 교회의 성도입니다. 가정의 비참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지 옆집 아저씨와 비교하고 자기 남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지 이웃의 아내와 비교하고 자기 아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기 목사를 사랑하고 존중해야지 다른 큰 교회 목사와 비교하고 자기 목사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자기 성도를 사랑하고 존중해야지 다른 교회의 성도와 비교하고 자기 교회 성도는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직 만남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요 삶의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이고 가장 소중한 공간은 여기며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 때 인생은 풍요롭고 아름답습니다. 현재를 열심히 살면 과거는 아름답게 채워지고 미래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현재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원망 불평만 일삼는다면 과거를 후회할 거리로 채우는 것이며 미래도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독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나무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이죠.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되지 말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자기의 직분을 감사하며 기꺼이 섬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보람으로 삼고 하나님의 동산을 아름답게 하고 든든하게 세우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줄로 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재어주신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감사하며 세워주신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게 하소서. 비교하고 원망하고 교만하고 우쭐대는 가시나무 인생이 아니라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자신의 위치와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재능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보람으로 여기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